두 사람이 반주했는데 한 사람 같이 반주할 수 있네요. 요즘 결혼 시즌이라서 주말 되면은 한두 곳에 초청을 받게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결혼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서약입니다. 서약.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신랑 김주원은 신부 이남조를 신부로 맞이하여 서로의 생명 다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굳게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굳게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크게 대답하죠. 서약합니다. 그렇게 굳게 서약한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서약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서약한 내용도 살아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잊고 살다 보니까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행복도 잃고 거룩함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기억한다. 좋은 것을 좋은 것대로 기억을 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기억됨으로 다시 반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참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말씀을 잊고 살면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모가 써야겠다는 거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약속.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꼭 보면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으로 유언을 하고 모세도 신명기 29장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은 유언을 해도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유언을 잘해야 되겠다. 유언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합니까?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는 이미 전쟁이 거쳐졌습니다. 땅이 지파별로 또 이렇게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얻은 재산인 만큼 잘 관리해라든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든지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애하며 살아라, 이런 내용의 또 유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가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그 말을, 그 설교를 듣는 당시에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려줄 수 있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대답하고, 우리 자녀 성도들도 그렇게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교회를 대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단어가 될 겁니다. 원래는 교회를 대상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그럼에도 교회가 개혁을 외치고 교회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그만큼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5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5대 솔라가 오직 5개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5가지잖아요. 저는 이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이 5가지를 함축한 그런 고백이고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만 섬겨야 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오직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유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내 뜻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유는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 어디서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간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진짜 저도 하나님의 간권적인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7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기억에 절에를 엄마 따라 생모를 따라서 절에 몇 번 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지 싶어서 저희 아버지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엄마가 절에 다니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절에 다니느냐? 경산에 가면 백천절이라고 해요. 거기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느냐? 아버지 기억으로는 한 3살 정도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 3살 때 같으면 제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보니까 5,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일어난 것을 제가 쭉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정확한 그때가 나이가
뱃살에 물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하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찾아가셔서 우리를 그 불신의 세계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의 세계에서, 형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의 씨, 믿음의 사람의 씨를 말하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주시느냐? 이삭을 주셨다. 그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딸, 아들, 딸들, 이들이 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냥 딸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인 이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진짜 약속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진 아들입니다. 선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성경에는 그 이름이 올려줄 수 없지만 믿음의 족보에는 그들의 이름도 올려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성령을 따라 난 믿음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야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이스마엘만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즉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면, 자녀를 타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지, 내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질문할게요. 내 자녀는 믿음의 자녀인지 육신의 자녀인지, 나는 이삭 같은 믿음의 자녀를 원할 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 난 사람과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에서에게는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이런 뜻을 이해하시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애굽이 어떤 자예요? 5절에 보시면 애굽에 여러분이 4절과 5절을 이어서 연결시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갔으므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런데 그 애굽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뭘 내렸습니까?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를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미워하는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소유로 주시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 재앙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그 6절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쫓아오게 되는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렇게 말씀에 연결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워하는 에서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애굽을 수 있습니다. 재앙일 수 있어요.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힘든 삶을 사시는 분도 혹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습니까? 그런 삶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내 삶은 나는 에서가 아니고 무엇이다? 야곱이다. 야곱.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말씀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자, 정건모 박사님의 간증을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성장구하던 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진우인데 이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직장도 미국까지 옮겼어요. 가전 방법을 다 썼지만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체험을 간절히 원했던 이 정 박사는 부흥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한 효자였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진우같이 아픈 아들을 얻어야 합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부모에게 효자이고 자랑거리인 것이 너가 부모를 육신적으로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을 잘한 그 자랑거리가 너 부모의 영생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호 때문에 너희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정건모 박사는 아들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요. 이 정건모 박사는 그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도와 순종은 부모의 영생과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효도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으로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의 영생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 아들 진우는 만성신장염이라는 5년 시한부라는 이 중병 때문에 부모와 가족에게 진정으로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거듭나게 되고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진우는 아버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만성신장염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려주는 음성이 이 너 아들이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아들이 만성신장염을 앓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아들이 진정으로 그 아버지에게 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들의 중병이 구원의 약재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그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번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도망가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곱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늘나라의 기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합니까? 아직도 내 삶이 애굽의 재앙 가운데 있다고 여겨졌습니까? 나를 질병의 애굽, 가난의 애굽, 이혼의 애굽, 사업 부도의 애굽, 관계의 애굽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이 되면은 그 다음에 7절이 됩니다. 7절. 부르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뭐하였습니까? 부르시기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시기로. 여러분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애굽이라는 재앙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후손을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누구에게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난의 이유 때문에 예수 믿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요거밖에 없습니까? 알 텐데요. 한번 다 따져볼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어둡고 강하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석이 안 되는 내 문제, 지금은 내 아픔, 내 이 사건, 그런데 말씀으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을지라도 따라합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누구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한 말이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바로 왕이 꿈만 해석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인생의 해석을 누가 합니까?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가정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 13년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아픔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애굽이고 재앙 속에 있고 쫓겨다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해석이 되면은 여러분 감사가 됩니다.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라도 감사가 돼요.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를 알면은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여요.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면은 삶은 힘들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는 조금 이렇게 빠르게 한번 몇 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애굽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8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멸시키는 일을, 싸움을 걸어오는 자에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저주를 10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따라합니다. 너희를 축복하였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입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잖아요. 너희를 저주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무엇으로 바꾸었다?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어려움을 해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싸움을 걸어오지요.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여부수 족속의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입니까? 12절에 보시면은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를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3절입니다. 13절. 자,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고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말을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서 우리도 이 말을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우리도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네.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앞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결론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앞에서 한번 따라하지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자, 여러분이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으로 해결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둘째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되려면 오직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 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 잘되고 못됨의 잣대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를 부각시키듯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임이 되면은 믿음과 은혜는 그것에 가려져요. 믿음과 은혜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의 모임,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덕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31절 마지막 31절 한 번만 했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옵니다. 사사기는 혼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하는 여호수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응답하는 당대의 어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도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면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면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외칠 이유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에게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단어 없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자극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만 제대로 잘 섬기는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른 좋은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예수 잘 섬기는 이 일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정, 가문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되시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늘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자녀 성들도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살아가는 일로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가정, 가문,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